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3, 4장 16항 두 번째 중생의 결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생의 결과, 다른 말로 한다면 영어로 genera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간은 오성과 의지를 지닌 피조물이라는 신분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 중요한 이야기임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밝혀드렸고요. 전 인류에게 퍼진 죄가 그로부터 인간성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고요. 깨닫지 않았지만 그에게 타락과 영적 죽음, 개성,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의 이야기니까 의지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는 인간을 무감각한 나무 조각과 나무 토막으로 다루거나 그들의 의지와 그 특성을 의지와 그 특성이라고 해서 의지와 그 특성, 그러니까 의지와 그것의 본체, 독특한 성품이 있겠죠. 우리가 의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거되거나 폭행이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겠죠. 하지만 이 은혜는 아마 주요한 단어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만 이 은혜는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타락을 말한다면 이제부터는 중생된 결과를 말합니다. 마치 그 3, 4장 1항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1항에서 우리가 볼 때에 고결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어져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쭉 설명을 하고 하지만 이라고 해서 우리의 변화된, 여기서도 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결과라고 하는 이팍이라는 거 하는 타락에 변화된 것, 이런 우리가 이 result라고 하면 일어난 것을 말하고 effect이라는 것은 타락으로 변화된 인간성에 끼친 변화, 인간성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자,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중생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소생된다고 합니다. 이 특성이 그리고 치유되고 수정되고 순조롭게 강력하게 되돌린다. 되돌리고 만다. bend, 돌아가게 한다. bend, 강력하게 순조롭게 방향을 돌이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육체적 모방과 그전에는 어떤 거였는데 의지가요
모반하고 저항한 것에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순종이다. 예, 변화되어진 것, 변화. 그 변화의 내용은요, 4번에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의지는 참되고 영적 회복과 자유를 지닐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행의 놀라운 저자 성령을 참된 자유다.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되돌렸고 시작했다. 시작하고 지니게 되지만 성령의 사역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파멸로 그리고 회복할 어떤 가망성도 가질 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 영생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생이죠. 저자이 역사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가 인간성이 이제 타락, 자유의지와 성 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것의 중생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의지다. 변화된 의지를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의지에 관한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의지와 그 특성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볼까요? 의지와 특성. 의지의 특성이 뭘까요? 여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되어 있죠. properties라고 복수가 이 말로 굳이 성들 유니크한 게 의지만이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의지는 선택을 하잖아요. 의지는 선택합니다. 의지는 선택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것은 실행하는 주체, 행동을 하는 의지다. 의지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것이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지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간섭하실까? 제거하실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리 영적으로 이 중생의 이 은혜는 타락으로도 인간성을 제거하지 않았고 의지의 기능을 그대로 두셨는데,
그러면 중생되었다고 해서 의지가 갖고 있는 거 없애버렸을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여러분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아르미니우스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르미니우스 이 파들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오류에서 말 잘하고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봐서 이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왜 이 의지에 관하여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강조하려고 했느냐를 아마 알게 되시고, 자, 3, 4장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장 오류를 보면은, 영적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 선하심, 거룩과 의와 같은 것, 인간이 창조될 때 의지에 속하지 않았기에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이 타락으로도 분리될 수 없다.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결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타락과 무관하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하는 말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의지가 선택한다 그랬죠. 행동을 유발한다고 그랬죠. 행동의 주체입니다. 이것이 고결성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심정과 의지는 순수한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래, 같이 봐야 돼요. 이것을 따로 볼 수 있나요? 그걸 자체를. 자, 오류 3으로 가겠습니다. 의지 자체는 부패하지 않았다. 영적 죽음으로도, 상당히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으로도 영적 은사가 인간의 의지에 분리되지 않은 것이고, 오성과 의지가 그대로 있다. 우리는 그렇게 제거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아주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오성과 불규칙한 애정 때문에 의지가 방해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의지는 다른 영적 기능인 오성과 상관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성과 의지가 제거되지 않았다. 네. 인간성에 있는 자유의지와 오성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다. 이것은 영의 기능이 부패되어져서 이기적으로 갔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신앙고백서나 개혁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방해받았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의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방해물을, 어떤 방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어두운 오성과 불규칙한 애성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거 제거한다면, 그러면 어두운 오성과 애정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성과 불규칙한 애정이 있는데, 이거 일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두움에 있는 이 오성 판단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제거한다면, 어두움 안에 있는 오성, 아니면 오성 자체는 있지만 오성의 어두움이 제거된다면은 의지는 그 본래의 능력을, 바로 그 특성을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의지 자체는
앞에 제시될 수 있는 선한 모든 자세를 바라고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성격을 잘 말하고 있어요. 바라지 않고 선택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방해받았기 때다. 무슨 방해? 오성의 어두움과 애정의 불규칙한 것, 그것이 방해받은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를 한번 봅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가 실제로 전적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 선에 이런 어떤 능력에 이렇게 가야 그들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죠. 의와 생명을 찾을 수 있다. 그럼 뭐만 제거되면 됩니까? 애정과 그 다음에 오성의 어두움, 어두운 오성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불규칙한 애정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제거된다면, 죄 가운데 타락하지 않았고 방해받았던 그 의지가 의와 생명을 찾게 될 수 있다. 애통도 하게 되고 심령의 재물도 우리가 영적 재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단제사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들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지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면 된다.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다. 너의 의지가 아니다. 자유의지이지 노예 의지가 아니다. 뭐 지배를 받는, 그래서 나무 조각처럼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런 나무 토막이 아니다. 폭행을 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의지와 그 특성을 제거하거나 폭행을 가하지 않는다. 지금 저희들은 뭐라느냐? 제거하거나 폭행 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무감각한 것도 아니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제 중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생된 상태의 의지는 뭡니까? 중생된 의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다시 갑니다. 영적으로 의지와 특성을 소생시키고, 그럼 그들은 오성의 어두운 오성과 그리고 불규칙적인 애정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거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면 소생, 치유, 수정 동시에 강력하게 밴드하게 한다. 영적으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중에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들은 방해가 되어졌으니까 본래의 이것만 제거하면 본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창조시에 만들어진 그 받은 그 고결성을 그들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돌터레이터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 소생되고 살린다 이 말이죠. 쾌큰이라는 말이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어떤 때는 강력하게 온유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강력하게 그것을 되돌린다. 다시 말하면 하고 이제 중생된 의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육체적 모반 그러면 저항 의지가 육체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성 다시 말해서 인간의 측면에만 남아 있으려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것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방과 저항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지배에서 영적 순종이 지배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중생된 의지는 뭡니까? 육적인 모반과 그 다음에 저항이 보다 영적인 순종이 지배한다. 그래서 지금 지배를 받는 노예 의지라고 이들이 강조하면서 의지의 본래의 능력을 되돌리려고 한다면은 방해하는 것을 없애면 제거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서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지를 살리는 거예요. quicken 살려서 그리고 수정을 했고 살려서 치유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돌린다. 꺾어야만 한다. 그래서 영적 순종을 하도록 할 것이다.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왜? 까지 반항하고 모반하는 거니까 가장 이것은 창조시에 불순종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반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의지는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자유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생된 의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원래 타락된 의지하고 대조를 계속 제가 했기 때문에 의지 같이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의지의 전환이잖아요. 이걸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전제가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그 억지 주장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중생은 의지의 전환입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2권 3장 6항에서 이 중생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서 1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자,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 부패를 수정하고 치유. 재미있는 이야기죠. 돌터레이터에서 사용한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공하는 구조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도움을 사용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게 할 때 그 도움의 성격은 즉각적으로 그것의 전환,
회심 또는 우리의 궁핍을 적극적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 빌립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란 의지 안에 일어난 회심의 바로 그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망, 사랑 및 연구를 우리 심정에 흥분시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을 또는 믿음으로 밝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정을 의로 바꾸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바꿈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견인을 확인시키셔서 이 착한 일을 완성시키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리고 중생의 경험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견인을 통하여 그것을 확정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이 전적으로 변모되어 갱생되어 선의 선택에 효과적으로 부추게 갈 수 있게 도움을 받는다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의지의 약함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방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아르미니우스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50년의 차이가 납니다. 돌에 어떤 부드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모양으로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다면, 심정 안에 불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을 받는다면 심정이 올바름을 위해 형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이 하신 사이, 이제 인간이 거기에 공유하려고 함부로 들면 안 된다. 왜? 돌이 육체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창조라고 그래.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 중생은 새로운 거입니다. 의지가 파괴되지만 파괴가 의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다 파괴되어졌어. 그 이유는 전환, 회심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의 본질적인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 조각이나 나무 토막이나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지금 칼빈이 말했던 것입니다. 의지가 새롭게 창조되었기에 정확하게 칼빈이 설명합니다. 의지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섰다, 밴드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현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약한 자를 돕거나 타락한 의지를 수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의지 자체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 믿음과 영적 생명의 시작은 회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착한 일의 시작, 회심. 여기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측면에서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으셔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동그라미 3번을 여러분께서 유익이 영적으로 소생, 치유, 수정, 순조롭게 강력하게 되돌린다.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육체적 소망과 저항이 절대 지배하지 일을 시작. 영적 수준이 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의지는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칼빈 3장 6항에서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 새로운 창조. 중생된 의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서로를 향하여 인간의 의지로 행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렇게 봐. 영적인. 그리고 6번으로 갑니다. 모든 선행의 놀라운 저자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공유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변화 성령만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여기에 동참해서 무슨 협력한다,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분을 해서 손을 붙잡고 물론 가톨릭 사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 상처 입은 사람 추운 곳에 있는 따뜻하게 손을 이렇게 그의 마음을 유하게,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하고 중생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인간애지요. 마치 종교가 인간의 사랑, 악의만을 추구하는 것이냐,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는 종교가 아니라도 돼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해요. 스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님과 손붙잡는 것이죠. 일반 철학과 일반 교육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는.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과 금으로 제시돼야 되는가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과 하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서 구원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틈 사이에 그 아르미니스파가 들어와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신앙을 신념 철학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영적 순종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중생된 자는 영적 순종을 받아야 돼요. 착한 일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소생시키고 치유하고 수정하고 강력하게 바꾸었는데도 육적의 모방과 저항에 일삼는다면 경험이 없는 것이고 회심 안 한 거고 착한 일이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중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17항에 가보시면 17항의 제목이 이제 마침내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생되려면 하나님이 뭐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중생시킵니까? 왜 이 말이 이제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요. 칼빈 선생이 자기가 유기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토레이트에서 한 말이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생생한 믿음을, 확실한 확신을, 평화를, 순종 이런 것이 나에게 없다. 그렇다면 그래도 구원은 향한 마음이 있다.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한 수단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 그 수단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7항에서 그 정기적인 수단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찍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해야 될 그 수단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